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60번째로 왜 복이 있는 의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외우긴 하지만은 진짜로 이 시편 안에서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리고 자기 탐심을 위하여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짓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말씀을 버리고 뱀 또는 사단의 꾀를 쫓았습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링을 통해 가지고 얻은 어떤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될 것 같은 말들, 그래서 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탐심을 계속 쫓아감으로써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죄인까지 돼버렸죠. 이는 대천사장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탄 마귀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이르는데 대천사장이었던 그 천사 말고 사탄 마귀 말고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니므롯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었어요. 사냥꾼이 되었는데 자신을 숭배케 함으로써 또 다른 우상들을 숭배케 함으로써 결국은 니므롯은 교만한 자, 사탄이 앉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된 거죠.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잘못된 거짓 가르침, 꾀를 쫓으면은 사탄 마귀와 같이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 율법이 뭘까요? 초대교회에는 구약 성경 39권만 있었고 이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해요. 예언서 느빔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는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직까지 성문서나 예언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엘리야를 알았겠어요? 몰라요. 또 다니엘 같은 그런 용맹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불러요.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르빔입니다. 시편, 케투빔입니다. 이걸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39절에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그 야훼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히 안식할 그러한 성전의 머릿돌 되실 거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져도 이 토라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조그만 점이나 조그만 획 같은 것도 천지보다 더 무겁고 귀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시해야 되겠죠. 다음을 보시면은요. 오직 야훼의 율법이란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버토르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버토르 야훼. 이게 토라예요. 야훼의 율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세시대에 유대 랍비로서 사상가이기도 했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토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653가지를 찾아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한 명령,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신 부정적인 명령으로 구별을 했거든요. 근데 하라라고 하는 계명들은 248개로 정리했어요. 하지 말라는 355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인체 뼘마디 수가 248개이고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248개의 뼈마디마다 야훼의 토라를 새기고 1년 365일 동안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바로 그 토라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토라인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처음에 약 270개 뼈가 있고요. 자라면서 융합이 되고 성인들이 되면 남녀 모두가 206개가 됩니다. 믿음도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모든 계명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순종을 하고 할 때는 연계되고 압축되어서 이것을 줄여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예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율법,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뭘까? 이런 것들이 상고돼야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 중에 창세기는 사실상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서 손자 중에 하나였던
요셉의 얘기까지로 끝나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토라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20장 2절에 나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아니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엘로힘, 복수형이죠. 근데 야훼예요. 야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한 분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토라를 묵상한다고 하시면서 경건한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 말씀들을 묵상 안 하면 가짜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613개의 그 모든 계명을 추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0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예요. 우리가 아니고 토라와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10계명 돌판은요. 오경도 들어있고 다른 것들도 들어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성경 말씀의 핵심은 10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엘로힘이 판을 만드신 거예요. 글자도 엘로힘이 판에 쓰셨는데 새겨서 쓰신 거예요. 그냥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판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팠다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아가 내려왔던 첫 번째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깨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깨진 것처럼 우리 죄를 인하여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도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야훼께서 언약, 베리트예요. 말씀을 곧 10이라고 했고요. 요 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10가지 말씀 또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혼의 떡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모세가 무려 80일 동안을 밤낮 아무것도 안 먹고 또 마시지도 않았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기가 무서워서 죽을까봐 가려달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치게 하신 토라와 계명 그리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묵상하려면은 그런 이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2절에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먹고 소화를 하고 우리의 삶의 영의 실제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레위기 26장 14절 보면은 이거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혼자 내게예요. 우리에게 아니고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미추아예요. 히브리어로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순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계속 나예요. 우리 아니에요. 이런 나, 그분, 그렇게 단수로 하나님을 표현할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간교하게 속이는 그런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악인의 꾀에 빠지면은 언젠가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배반하면은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줄였어요. 근데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죄인 되는 거죠. 내가 역시 또 내예요. 7배나 더 징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는데 이어지는 24절에도 또 여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를 또 더한다는 거예요. 28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칙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던 저주 거기 알파에다가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7배를 4번이나 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2401배예요. 2401 알파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613가지 것 중에서도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은 1계명이라는 거죠. 자, 이상은 야훼께서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토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토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토라를 묵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혼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토라를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즉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8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것도 노인인데요. 80세 노인인데 그 추운 데서 근데 죽기는커녕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이 이렇게 주어진 법이 있어요. 하나님 친히 돌판 다듬어 가지고 친히 거기 새겨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만든 교리랑 비교가 되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토라 중에서 신신당부라고 그렇게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 볼까요? 4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 토라와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토라, 율법을 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13절 야훼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십계명 언약도 있고요. 말씀 베리트뿐만 아니라 다바르도 있는 거예요. 너희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죠. 24절에 보시면은 내 엘로힘, 너희 하나님은 엘로힘인 야훼예요. 한 분 엘로힘인데 그분이 야훼이고 야훼 안에 세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더하면은 진노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 할지라도 진멸시키는 분이라 했어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엘로힘이십니다.
야훼만 진짜 엘로힘이셔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돌판에 써서 장엄하게 짝이 없는 땅이 엄청나게 진동하는 나팔 소리 나고 흑운이 가득하고 번쩍번쩍 번개 우레치고 그런 장엄한 그런 상황에서 주신 거예요. 다 39절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에 다른 하나님 없어요. 또 믿어야 될 사람들 중에 하지에 또 다른 하나님 없어요. 오직 야훼만 엘로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래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줬는데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명하는 규례,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엘로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장으로 가볼까요? 7절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분명히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토라를 묵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 중요한 것 빼버리면은 속된 말로 안 꼽는 찐빵이고요. 진짜로 정확하게 말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버림받은 이방인이고요. 영이 없는 시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제1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 빼버리고 무시하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22절 야훼께서 이 모든 다바르를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운 가운데 그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그래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야훼 총회나 의인의 총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르신 후에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판을 내게 주셔서 너희들에게 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6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은 셋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니 오직 하나. 오직 유자 쓰잖아요. 하나 일자 써. 그래서 유일한 야훼시니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다 묵상할 수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의 질투를 유발시키면은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아니에요. 내게 명하는 이 다바르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라는 거죠. 새길 명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럼 뭐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계속 아무 때나 모든 때예요. 이 다바르를 강론할 것이고 뭐예요? 이스라엘아들아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다. 이 말씀이 계명이고 이것이 다바르이고 이것이 언약인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경건한 유대학자들, 유대인들, 제사장 이들은 손에다가 매가지고 상잣갑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걸 놓고 손에 매요. 기호라는 말은 사인이고요. 어떤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 손목에 있냐? 그건 바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한테다가 모든 걸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 우리말로는 미자가 눈썹이에요. 눈썹인데 헤브리어로는 아인이에요. 간자는 사이인데 히브리어는 바인이에요. 아인, 바인 말은 원래 아인이 눈이기 때문에 눈 사이에서 똑바로 붙여가지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붙였는데 그 표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토타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테필린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이래요. 문설주가 매주자예요.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테필린을 붙이고 메주자를 붙이고 손으로 갖다 대고 입에 맞추고 이 말씀을 지켜가요. 어느 때든지 해요.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엘로힘 야훼는 질투하는 엘이셔요. 오직 한 분 신랑밖에 없어요. 한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 셋이 아니에요. 너희 엘로힘 야훼, 이분만이 진짜로 영원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질투를 유발시켜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야훼 아닌 2위, 3위 섬겼다, 그러면은 지면에서 멸절당해요. 상천하지에 하늘에도 땅에도 그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멸절돼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엘로힘 야훼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했어요. 의인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든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의 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더욱더 무섭고 엄묘한 말씀이 다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꼭 읽어보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도 잊어버렸다? 그럼 심각한 거죠. 진짜로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613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1계명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께서 야훼 구원으로 오신 분임을 곧 여호수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것을 깨닫고 도마처럼 그분께 경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27장으로 가볼까요? 이 율법, 토라이죠. 모든 말씀, 다바르를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은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똑같이 토라와 다바르를 받을 때 아멘 해야 돼요.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 토라책을 가져다가 엘로힘 야훼의 언약궤 곁에 두라. 그래서 증거가 되라 했거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로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내신 새롭고 산 길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계시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윗은 성전 세워진 것도 못 봤지요. 그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오직 증거의 돌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증거판 없으면은 그거는 영혼 없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72편 2절, 7절에 저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누가 의인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의인이래요. 계명을 순종하면 의인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의인의 회라는 거예요.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의 엘로힘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던 때에 그 구약 성경 가지고 만약에 기록한 말씀이 오경에서 이 말씀하고 벗어난 그러한 말씀이면 어느 선지자라고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 가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로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있는 모음자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발음을 못해요. 아도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성함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새 성함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스, 여호수아예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엘로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엘로힘 야훼와 같은 분이, 다른 신이 누구오니까? 대답하실 수 있죠? 없어요. 다른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야훼만 온전히 모든 이들의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대답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613가지의 토라에 있는 계명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감히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큰 계명을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했어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유일하신 주 하나님 한 분,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했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대로 영생을 얻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큰 계명인데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을 했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토라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이에요. 613가지를 다 읽느냐?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걸 읽느냐? 이렇게 주님이 다시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토라와 모든 선지자들에게 또 거룩한 문서에 이제 기록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영생하리라. 뭐예요? 한 분 하나님 그 순종해야 영생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토라를 야훼 토라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야훼 외에 2위, 3위 붙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볼까요? 12장 28절에 이번엔 서기관입니다.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쇠마 이스라엘 주 이거는 어디서 인용해 온 거예요?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고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테필린과 메주자에 써놓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계명이에요. 야훼 곧 우리 엘로힘은 오직 하나인 야훼시라 했던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 모든 것 다 하라 그 말씀이에요. 주 곧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첫 번째 계명이자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거 지상명령이라죠. 이게 더 큰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다른 이름으로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직함이지 성함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할 때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해요. 서기관이 가로되 옳소이다. 율법사도 맞장구 쳤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야훼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다른 오경에서 특히 레위 같은 데서 수많은 제사법 있잖아요. 그걸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왜 제일 먼저 나와 있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150편 맨 마지막에 왜 야훼를 찬양하라고 하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묵상을 하려면은 성경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야훼 회중 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무슨 새 하나님 인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악인 쭉정이고요.
의인은 알곡이고요. 죄인은 완전 가라지들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은요, 의인의 회중에 못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31장 16절. 보라, 발람이 꾀를 넣었어요. 이 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시편의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그 꾀예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활의 사건에 야훼 앞에 범죄했대요. 그래서 야훼 회중에 연병이 들었는데요.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이 죽었냐 하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왜요? 2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알부올한테 부속돼 갖고 야훼께서 진노하셨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전부 태양을 향하여서 달아라.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으라는 거예요. 야훼 앞에 목매달라. 이 말은 야훼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그리하면은 야훼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 남편 한 분뿐이에요.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하라. 내가, 우리가 아니에요. 나의 평화의 언약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한테 영원토록 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엘로힘을 위하여서 그가 자신이 대신 질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토라를 묵상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신 섬길 때에 이렇게 비누하스처럼 질투하고 그들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거짓된 가르침은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편 1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편에서 보겠습니다.